사도행전 9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데마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2026년 3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라는 그런 단체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조사했는데 무려 국민들 5명 중 4명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 이뤘던 기간 동안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무려 75.4%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불신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신뢰한다라는 대답은 고작 19%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 참담합니다. 약간 조금 신뢰한다가 14.8%, 매우 신뢰한다가 4.2%입니다. 보통 이런 조사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대답들이 보통은 섞여 있기 마련이에요. 긍정적인 대답, 부정적인 대답도 있고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정당 신뢰도 같은 것들 보면 지지한다, 어떤 당을 지지한다, 어떤 당을 지지한다,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거의 5.6%밖에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적고 대부분은 압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모호함 없이 분명하게 그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리서치 이렇게 조사하는 페이퍼가 늦었는데 한국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물었어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저도 목회자이지만 긍정적인 대답을 참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라고 하면서 호들갑 떨면서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이미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일이고 갑자기 몰랐던 일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단지 수치로 확인한 그런 조사였을 뿐입니다. 물론 그 수치를 보면서 이 정도였을까 하는 그런 작은 놀람은 있을지언정 이게 뭐야 할 만한 그런 모양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이제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이 그렇게도 부합되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껴놓고 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과 물질, 화학 구조는 같은 소금이지만 가치는 전혀 다른 소금입니다. 소금의 한자는 이 소자가 하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얀 금이란 뜻이에요.
순 우리말로 소금이로 하는 분도 있는데 소우자 그렇게 가치 있는 소처럼 가치 있는 금이다 해서 소금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어원을 찾는 분도 있지만 모두가 금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로 소금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렇게 소금이 대량 생산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전까지 금과 같은 것으로 귀하게 취급받아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외국에서 영어로다가 봉급 급여를 받는다, 월급 받는다는 걸 샐러리라고 표현해. 샐러리. 샐러리가 얼마다 얼마만큼 2주마다 한 번씩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샐러리라는 말이 원래 이 셀과 그러니까 이 소금과 또는 봉급을 합쳐져 있는 합성어예요. 라틴어에서. 왜 그러냐면 로마 군인들에게 봉급으로 소금을 지급했던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샐러리 이런 게 이제 라틴어 말은 다른 말이었지만 이게 봉급이라는 말, 급여라는 말로 정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얼마나 귀했냐면 이렇게 로마 군인들의 봉급을 주었던 그런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오직 국가에서만 소금을 전매, 그러니까 유통하고 판매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였고 이것이 국가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소금이 한 국가의 이런 경제에 중요한 혁명성세를 이뤘고 고대 문명도 물뿐만 아니라 소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발현하고 쇠퇴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냈던 아주 중요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귀하디 귀한 소금이 만약 그 맛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고 더 이상 소금으로서 역할을 맛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비싸게 사겠으며 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찌 노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군인들한테 봉급을 주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귀한 게 아니라 모래를 담아서 그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 이것을 누가 그것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걸 뭐 장식으로 하겠어요? 아니면 이걸 도대체 무엇에 쓰겠습니까? 이 소금이 금과 같았던 것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소금이 정말로 얻기가 쉽지 않는 희소성이 있는 것이기에 이것이 정말 금처럼 이렇게 취급받았는데 맛을 잃어버린 기능을 상실한 이 쓸모없는 소금을 누가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하고 그것을 이렇게 팔러 다니든지 그것을 얻으려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맛을 잃은 즉 소금의 소금됨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할까요? 집에다가 뭐하러 보관합니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슬프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라고 말하는 것에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씁쓸하고 두렵고 슬픈 일은 이게 더 비극적인 일은 이게 우리나라 교회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들려주는 그 영광됨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더욱 비극적인 일이에요. 성경 구절들을 좀 제가 여러분한테 찾지 않도록 읽어드릴게요. 교회에 관련된 몇 개의 구절만 여러분한테 들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분명히 내 교회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주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죠? 건물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들려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는 것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즉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런 하나님의 집이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뭐냐?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요, 최전투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요, 이 어둠의 땅에서 유일하게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는 유일한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만약에 밟혀서 버려지면 죄송해요. 이 땅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비율보다도 더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 예수 교회가 들려주는 진리, 교회가 들려주는 복음, 교회가 전파하는 메시지 누가 신뢰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들으려 하겠습니까? 항상 하는 말, 너희나 잘해, 니네나 잘해, 이런 얘기 들어도 할 말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에베소서 5장 20절, 아내 사랑이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 무서운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 아내를 사랑하래요. 여기 다음 내용이 나오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고 나오는데 이게 더 쉬워요.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그분의 피를, 목숨을, 생명을 교회를 위해 흘려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은 교회를 향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말인데, 그것은 뭐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골로새서 1장 18절도 말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즉 모든 고난, 모든 핍박, 모든 이런 것들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교회는 영광스럽고 영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삼위영광교회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제일 좋아했던 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였는데, 떡하니 그게 너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카피하는 것 같아서 안 썼는데,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름 없는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잠시 제가 엉뚱한 얘기하면, 제가 토론토에서 가르쳤던 수재 중에 수재, 그러니까 막 UT에서, 유오브티에서 4년치 장학금 기숙사비까지 뭐 용돈까지 챙겨주는, 그래서 입학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영어 이름이 티나예요. 티나. 근데 여기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티나가 아니라 네, 영광스러운 교회를, 티, 주름, 흠집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이런 곳으로 세우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그 교회됨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맛을 잃어버려 버려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어찌 통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모습이 이럴진데 이것을 다 잃어버린 오늘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모두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무릎 꿇어 회개하고 참된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고 애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가르쳤는지 그 이유를 좀 조사해 보려고 해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계시로 이루어졌지만 이 계시의 내용들은 한 사람의 지성, 한 사람의 경험, 한 사람의 배움, 한 사람의 인격, 이것과 분리되게 그냥 막 기계적으로 불러놓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경험한 것, 한 사람이 배운 것, 한 사람에게 어떻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배웠죠, 우리? 네. 두 분이 세례교육 때 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계시를 받은 계시자에게 그 전체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준 것이 바로 성령의 영감으로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바울 사도가 교회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이것이 주님의 일부이고 주님 자체다라고 가르칠 수 있었던 건 그의 묵상의 결과가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배우게 된 것이에요. 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사도행전 우리 9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거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말을 들었던 젊은 청년, 왜냐하면 8절에 보시면 8장에 보시면 7장에 보시면 58절 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장년이나 노인의 발 앞에 아니라 청년의 발 앞에 뒀다 그랬죠. 그러므로 그는 아직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20대 정도의 20대 중 또는 중후반쯤 되는 그런 나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 청년 사울에게 이런 말이 들려졌을 때 사실 그 청년은 좀 억울하고 아니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좀 억울했을 거예요. 왜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만난 적이 없고 그분의 이야기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에 대해서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제가 그래서 이것들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자들은 시대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과 이 사람이 가마리엘 문화에 젊을 때 집을 떠나 다소라고 하는 터키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갈 그 시기가 살짝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아마 예수님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의 많은 서신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이렇게 이전의 분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 오히려 이렇게 언급함이 없는 대신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들에 대한 언급은 몇 번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느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았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제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찍이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자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는 자신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게 된 목격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보자마자 예수요 웬일이십니까가 아니라 누구시나이까 하는 것처럼, 물론 영광스러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는 사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거의 본 적이 없고 부활하신 분으로 만난 것으로 추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그로서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핍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항변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조금도, 아니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의 의미를 그는 직관적으로, 그분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직관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의에게 오셔서 다메섹 가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끌어 죽이려고 했던 이 길에서 신비한 빛으로 거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나의 백성들을, 내 사람들을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는 왜 우리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1인칭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분명하게 1인칭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했고 감금했고 교회를 잔멸해서 남녀를 끌어다가 가두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어찌하여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잔멸했던 교회, 사울이 박해했던 그 사람들, 사울이 죽였던 그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나이고 나 자신에게 행해진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교회가,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구나라고 하는 이 계시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이 당시에는 항변할 수 없이 직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지만 후에는 이것들을 생각하고 또 언어화되고 하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는 분명한 이런 것들로 계시가 이루어졌겠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전에도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그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마 사울에게 신적 권위로 드러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칩시다. 어찌하여 내 백성, 어찌하여 내 사람들, 어찌하여 나에게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박해하느냐 했다 할지라도 사울은 놀라운 충격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그에 속한 것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도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기에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회파하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 자신을 에게 이 죄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어떤 죄를 받아야 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회파하는 것도 멸망에 이른다면 만약에 하나님 자신을 향한 그런 일이라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내 것을 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의 모든 죄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왕의 소유를 망가뜨려도 아마 벌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왕에게 왕의 옥체를 상하게 하는 벌은 어떨까요? 네, 직결 처분이 되거나 의도성을 갖다면 구족이다. 제가 군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제가 군대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처음 알았던 게 물론 이제 훈련을 끝나고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우리 부대 사단장이 있는데 그 사단장 집무실을 이 병사들이 청소를 하는데 병사도 우리나라 하청기업처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서 또 밑에 있는 쫄병을 시켜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생이었는데 저와 최종우라고 하는 친구가 사단장에, 그것도 사단장이 이제 집무실은 저같이 좀 손이 거친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꼼꼼해서 그 사단장에 매일매일 그 탁자를 왁스불에 광 내고 그 볼펜을 각 잡고 지우개는 탁 놓고 이런 것들을 쫙 하고, 저는 그 뒤에 있는 그 사단장 집무실 뒤에 보면 화장실, 욕실이 있는데 그거를 매일 닦아야 돼. 그 믿어지지 않겠지만 소변 보는 걸 소변 보는 거 이런 소변 이런 서서 보는 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러고 열심히 닦았습니다. 변기도 막 바닥바닥 닦고 정말 먼지 하나 없이 열심히 닦았는데 제가 사고를 쳤어요. 화장실을 다 이제 치우고 나오는데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탁 나오다가 뭐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이렇게 볼링 형태의 소화기가 있었나 봐요. 그게 똑 떨어져서 깨진 거야.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 그래갖고 그 담당하고 있는 그 가서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냥 막 욕상욕이 나오면서 제가 30분간 머리를 바꾸서 이렇게 머리 바꿔 있으면 막 차기도 하고, 그럼 일어나서 또 하고, 가슴을 워크로 막 차고, 네가 지금 여기 지금 이것보다 너는 아무것도 막 그러면서 욕을, 내가 이거 하면서 와 군대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이거 하나만도 안 되는구나. 그 쓴맛을 거기서 배웠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조그만한 하나 넘어서 부러진 것도 그렇게 깨졌는데, 만약에 제가 사단장을 밀쳐갖고 상처라도 나고 피라도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높은 분들 가까이 가는 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렇듯 귀한 사람들의 소유물 하나 건드리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향해서는 예수님, 네가 내가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받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를 향하여 죽일 듯이 할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온통 그에게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압도적인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내가 한 일이 이 영광의 주를 향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 선언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정말 간이 요만해서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행히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무서운 진도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된 일을 그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전능자의 저주와 진노가 부어져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들을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오히려 그들의 형벌을 삼으신 것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기뻐할 줄을 모릅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청년 사울에게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요,
영원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노래가 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분인 백성인 우리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들을 내 자신의 몸이다, 나의 일부다, 내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서희야, 내가 너 머리하고 몸을 분리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은하야, 요즘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니까 머리를 좀 때려 놨다가 이렇게 쉬게 하고 몸은 몸대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 즉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와 너희는, 나와 내 교회는, 나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이다 라고 들려주셨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를 그 자신의 생명과 완전히 연결된 그런 이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서희가 얼마 전에 손톱을 이렇게 놀다가 다쳤죠? 그죠? 빠졌지. 아프다고 잘라버렸나요? 아이 뭐야, 손톱 빠졌네. 띡. 여러분, 우리 몸이 일부가 아프고 상처나고 괴로우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귀찮아 잘라내지 않고 더 보호해요. 더 아껴요. 목이라도 상하다면 마스크 쓰고 목 감고 배 좀 먹고 하여튼간 보호하려고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몸과 분리될 수 없이 하나인 것처럼 느껴서 그의 상처, 그의 어려움, 그의 다침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것을 자신의 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이 진리보다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설명하는 어떤 내용이 신약성경에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참으로 많은 진리들이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의 수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 대한 이런 진리 중 교회가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 이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이 놀랍고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은 그를 대적했던 자, 교회를 박해했던 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악한 사울에게 이 진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사람을 이방을 위한, 전 세계를 위한 복음 전할자로 택정해 주시고 사울은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의 모든 헌신,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자기의 남은 모든 생명을 이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날 교회가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있는 모습, 밖에 버려져 있는
그런 모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 조사를 살펴보기 전에도 벌써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론 중에 하나임을 알아서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내 주님의 일이요, 내 주님의 몸된 일이요, 또 우리의 일이요, 이런 것을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참된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나를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모든 것을 나타내리라. 이제 내가 이 영광스러움을 보이리라. 소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 교회가 이렇게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이것보다 더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웠던 일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 자신이 교회를 그렇게 가볍고 뭣도 아니고 함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제 마음에 가장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를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지 않거나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또 오해받는 일이 생기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듯이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 오는 것을 그저 이렇게 방문하듯이 오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자면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가볍게 함부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런 태도는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도 당연한 일도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책망하셨듯이 오늘 현대 교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함부로 여기느냐라고 엄중하게 또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삼위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곳임을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들 마음에 중심이 되고 소중함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에 완전히 연합해 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여겨주시는 이런 은혜를 깨달아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훼손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흠과 티가 나지 않도록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고 마지막으로 이 영광스러운 이 주님의 교회가 더욱 온전히 세워지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 스스로 배우고 이렇게 주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이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산타처럼 여기는 동안에는 절대로 영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인지 복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될 때만 와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이구나. 교회가 정말 이렇게 거룩한 것이구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요즘에 너무나 우리 참된 성도들에게 아픔을 또 근심을 만드는 우리 조국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모습을 완연히 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존귀의 영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가 또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마저도 모든 세상의 시루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사울이 책망받았던 것과 다름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시며 그 교회, 그 복된 이름, 그 영광된 이름, 이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